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책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에 내 목소리니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택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하게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여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20대 청년의 다윗은 70세에 늙은 사울 왕의 생각과 정신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겠죠. 왕에게 악령이 찾아올 땐 다윗이 하프 연주를 통해서 그에게 악령이 떠나기도 했고, 어떤 경우는 다윗의 연주가 소용이 없었을 때도 있죠. 그때 사울은 몇 차례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왕의 광기에 결국 왕궁에서 빠져나와서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던 차에 사울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 없어서 그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15절은 사울왕이 동굴을 나가서 동굴에서 멀어졌을 때 다윗도 동굴 밖으로 나와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16절에서 22절까지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줬던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큰 감동을 받고 다윗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생각해 보죠. 첫째, 주의 자녀답게 살라.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왕이 홀로 들어왔을 때 다윗은 그동안의 환란을 끊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았지만 결국 사울왕을 살려보냈죠. 이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장이 마음이 너무 약한가? 신앙심이 깊은 건 이해하겠지만 이 고단한 도피 생활 끝내고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걷어차버리다니 우리 대장 다윗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하들마저 반대하던 그 선택과 그 결정은 다윗이 했고 다윗 역시도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는 아니었을까? 이 기회를 걷어차버렸으니 나와 부하들은 이 고단한 도피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나는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16절과 27절을 보실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 왕은 원수를 살려보낸 다윗의 인격과 신앙에 그리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 크게 이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70대의 늙은 왕 사울은 통곡을 하며 다윗의 선행과 의로움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창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큰 돈이 오고 간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고 그 상대방 집사님에게 제가 힘없는 초신자 배려해달라는 얘기를 했다가 그때부터 제가 좀 타겟이 돼서 미움도 받고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험한 말도 들어보고 험한 일들도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교회를 떠났는데 가끔 이제 식당에서 그분을 이제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그분은 나를 못 본 채 하는데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어떻게 계속 모른 채 합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벌떡 일어나가지고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건네고 안부도 묻고 잘 지내시라고 인사도 하고 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여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요? 이렇게 묻곤 합니다. 저는 예수님처럼은 못해도 그래도 그분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싶어서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저 편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간혹 여러분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나에게도 분명 잘못이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모욕적인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나도 성질이 있는데 나도 그냥 확 받아버리고 그냥 뒤집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이렇게 참고 계속 당하기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아마 크리스찬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8절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높이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는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둘째, 주께서 선으로 갚으신다. 주님의 자녀들은 지금 당장의 상황에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으면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과 결정을 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선으로 갚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보시죠.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신앙과 인격과 믿음은 원수인 사울 왕마저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사울 왕이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하실 것을, 그리고 선으로 갚으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2013년에 이제 세부의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에는 성도들도 얼마 없고 11조를 하는 성도도 한 사람도 없고 재정적으로 이 교회에 헌신하는 멤버도 없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사례비도 못 받던 때였는데, 사례비가 뭡니까? 헌금이 얼마 들어오지 않으니까 매달 교회 렌트비부터 교회 운영비를 비롯해서 뭐 교회 승합차 사고 교회 물품도 사는 거 전부 저희 가정에서 다 섬겨야 됐어요. 그렇게 개척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얼마 되지 않는 주일헌금이라도 선교지에 흘려보내라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에 기본 운영비도 없는데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 됐고, 그때로부터 성도들이 90% 한국으로 다 철수한 코로나 기간에도 뭐 사례비는 못 받을지언정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선교비를 멈춘 적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흘려보내야 될 곳이 계속 늘어났어요. 가끔은 속에서 못된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디서 후원 받는 것도 없는데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사정보다 낫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면 주님께서 이게 꼭 저에게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길지 않은 13년간의 그 역사를 돌아보면 중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필리핀에 있던 많은 교회들마저 문을 닫고 철수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보다 뭐 더 많이 나온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도 선하거나 의로워서도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다 알 수 없지만 내 뜻과 감정과 욕심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선으로 갚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첫째, 주의 자녀답게 살라. 둘째, 주께서 선으로 갚으신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갚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이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 베푸셨다는 간증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온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내 뜻과 감정과 욕심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갚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과 감정과 욕심 내려놓고 순종해야 할 말씀은 없습니까?